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4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249면에 기록된 로마서 8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불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 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거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20세기에 저명한 기독교 변증가이자 순전한 기독교의 저자인 C.S. 루이스는 세계관이란 내가 무엇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통해 세상을 보는가의 문제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이러한 세계관에 대하여 빛의 비유로 명쾌하게 정의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태양이 뜬 것을 믿듯 기독교를 믿는다. 그것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그것으로 인해 다른 것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다른 것들을 재해석하며 보기 때문이다. C.S. 루이스는 세계관은 분석해야 할 지식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캄캄한 무대를 해석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조명인 셈인 것입니다. 이 빛이 바뀔 때 고난은 파멸이 아닌 연단으로 죽음은 소멸이 아닌 천국에 들어감으로 그 의미가 재해석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모든 사람은 각자의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관에 의하여 현상을 보며 모든 문제를 재발견하며 그 속에서 의미를 재해석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 세계관, 월드뷰는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뿌리이며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관 속에서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인생을 살고 있으며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으며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명한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인 스콧 팻 박사는 세계관을 인생의 지도로 정의합니다. 그는 수많은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만났는데 그 상담 과정을 통해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이 심리적 고통의 대부분은 낡은 지도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잘못된 세계관에 이끌려 이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을 스스로 갖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낡은 지도를 버려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를 가져야 한다. 새로운 세계관으로 자신의 인생을 직관하며 바르게 해석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16세기까지 천동설이 과학, 철학, 종교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천동설이란 별들과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선언한 겁니다. 그게 수천 년 동안 세계관이었어요. 그 천동설에 의해서 인간은 우주의 중심이다, 그러한 생각과 가치관에 이끌려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말합니다. 이거 천기가 개벽하는 겁니다. 이전의 가치관을 뿌리채 흔들며 공격합니다. 아니다.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다. 우주의 일부분이다. 실제로 태양계를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또한 그 태양계 전체도 우주의 무언가의 일부분으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인간은 우주의 주인공이 아니라 한 부분이다. 하나의 피조물이다. 그것을 선언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치관이고 진리 위에 세워진 가치관이지만 갈릴레오는 이 세계관을 믿고 확신하며 선포했다가 수많은 고통을 받고 고난 중에 살다가 당시 교황으로부터 죽음의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계관의 변화는 알면서도 한순간에 받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계관의 변화는 충격과 수많은 고통과 갈등과 회의와 의심 속에서, 그리고 믿음과 확신과 성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명백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명백한 세계관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복음의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즉시 받아지지 못하는 거예요. 믿고 알고 확신하며 내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수많은 고통과 사건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그리고 성숙을 통해서 영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관은 자신의 진리관과 소망에 의하여 항상 변화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계관은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진리관과 소망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신들의 세계관을 설파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진리관과 소원, 그 희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세계관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요 생명이요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찬송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세계관을 배우며 그 세계관에 이끌려 오늘을 살아갑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신약 성경에 가득 나타나 있습니다. 역사가 말해줍니다.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어요. 당시에 목격했어요. 모든 세계관이 바뀝니다. 이전 걸 다 버리게 됩니다. 세상의 세계관으로는 저들은 미친 자들이요, 미친 짓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증인들은 새로운 세계관 속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헌신하며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며 그들이 극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천하를 어지럽히는, 뒤집어버리는 그러한 담대한 인생을 살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세계관에 이끌려 오늘을 살아갑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갖고 있는 복음의 세계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소망으로 인하여 변화된 세계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그대로 믿고 상상해 보세요. 이거 엄청난 선언입니다. 여기서 피조물이란 비인격체의 피조물을 말합니다. 인간과 천사를 제외한 모든 만물, 피조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대한다는 것은 갈망하고 기대하며 소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게 있다, 갈망하는 게 있다. 이게 복음의 세계관이에요.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하여 피조물이라는 말을 선언합니다. 창조신앙의 세계관입니다. 진화론을 가진 사람은 절대 이런 세계관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직 창조신앙의 안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질 때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모든 다른 것들은 피조물인 겁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성경적 세계관을 계시해 줍니다. 4가지입니다. 창조, 타락, 재창조, 종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나머지는 다 피조물인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죄의 권세를 말미암아 죄를 지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분리됩니다. 타락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복음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종말이 옵니다. 최후의 심판 속에 모든 인류는 지옥과 천국 둘 중에 하나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세계관 안에서 오늘의 문제를 재해석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십니까? 피조물이 고대한다. 모든 피조물들이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명백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2가지입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건 예수님의 오심을 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을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재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갈망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건 새로운 세계관입니다. 또한 2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그리스도의 영화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건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한다. 엄청난 선언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창세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후에,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만 고귀한 가치와 책임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모든 피조물의 주권적 책임과 권세를 인간에게만 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순종합니다.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이걸 신학적으로 cultural mandate라고 해요. 문화적 위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시는 모든 피조물에 대한 통치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고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 cultural mandate를, 문화적 위임을 상실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받고 있다 말합니다. 실제 삶을 보세요. 인간이 거침없이 자연을 파괴합니다. 피조물을 어떻게 보면 피조물 입장에서 학대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보호하며 질서 있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쫓아서 돈 되는 건 다 파괴해. 거침없이 생명을 죽여. 동물들을 희생시키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고통 중에 고대한다.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고대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재창조되어 그들이 문화적 위임을 다함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고대한다는 말이에요. 엄청난 선언입니다. 새로운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이 갑자기 로마서 8장에 피조물이 고대한다, 이게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위대한 복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강조하기 위하여 선언합니다. 왜 이 영광을 묵상하지 않고 이 영광에 이끌려 오늘 살아가지 않는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피조물도 고대하고 갈망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이,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참 소망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지 않는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합니까? 얼마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묵상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십니까? 이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재림이라는 언어가 의미상 표현과 함께하면 13절에 한 번씩 나온다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이 600번 이상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림을 갈망하지 않아. 소망의 사람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참으로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며 주여 오시옵소서, 그것이 오늘의 삶이어야 하는데 그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세계관을 떠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의 세계관을 잊어버렸어요. 오늘 성경은 다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선언합니다.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The redemption of our body입니다. 우리 몸의 속량, 몸의 부활입니다. 최종적 구원을 갈망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몸의 부활을 갈망하느니라. 사도신경 속에서 항상 그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믿고 확신하고 갈망해야죠. 그 소망을 잃으면 세상이 집니다. 자기 자신한테 굴복하고 마는 거예요. 옛사람의 본성에 이끌려 가게 됩니다. 이 부활의 영화는 창조입니다. 소망으로 성취되는 것이지 무슨 개선해서 개혁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이런 과정이 아니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새로운 몸을, 창조의 몸을 입고 영화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선언하는 겁니다. 이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영적인 겁니다. 이 소망은 이성적으로 판단되고 인식되는 것이 아니죠. 이 소망은 어떤 가능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소망은 인간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망은 영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나타난 거예요. 이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합니다. 복음 안에 주어진 소망이에요. 이 소망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근거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아니, 내가 스스로 의문합니다. 어떻게 이 소망을 확신하며 알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의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복음의 진수예요. 소망의 근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나 소망이나 모든 종교가 말하는 세계관이나 소망은 다 추상적이에요. 역사적 근거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역사적 사건으로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확실히 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항상 묵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느니라. In hope we were saved.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느니라. 그 소망이 변질되면, 소망이 내 안에 참 소망이 되지 못하면 믿음은 헛겁니다. 구원의 첫째 조건은 믿음입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은 반드시 소망으로 나갑니다.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소망은 믿는 바를 확실히 붙잡고 고대하며 현재화하며 살아갑니다. 이 소망이 잘못되면 믿음이 죽은 믿음이 돼버려요. 믿음과 소망은 항상 함께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오직 장차 나타날 우리의 영광, 그 소망으로 이깁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변질됐어요. 소망을 추상화해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부와 건강을 주지 않는다고,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고, 여기서 세상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소망으로 우리는 승리하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 소망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소망은 낙관이냐 비관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휩쓸리지 마세요. 추상적인 거예요. 이 소망은 우리의 소원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참 소망이 생긴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탄의 역사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바라며 보이지 않는 소망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요. 끝없이 우리의 죄의 본성을 건드리면서 세상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보이는 걸 소망하게 돼요. 자기들 모르는 사이에 어느 사이 보이는 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부와 건강이 있어야 되고, 자성취해야 되고, 뭔가 사건으로 나타나야 되고, 번영해야 되고. 이건 도무지 복음의 세계관의 일부에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 순간순간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때마다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는 세상으로 끌어갑니다. 세상에 속한 자로 세상 중심의 삶을 살도록 우리 자꾸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 속에 참 소망이 없어요. 한 마음으로 한 소망으로 오늘 살아야 복음의 영광을 누리며 승리하게 되는데, 구원에 이르는 그 소망이 변질되고 축소된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인 자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의 인내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 소망의 인내를 생각해 보세요. 참으로 소망이 있다면, 내가 소망을 붙들고 있다면 소망의 인내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불굴의 의지가 아니에요. 참으로 내 안에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면 성령께서 참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열매 맺게 됩니다. 현재의 고난, 소망의 인내로 이기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음입니다. 성령께서 현재의 고난을
복음의 세계관 안에서 재해석하며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참 소망을 재발견하며 또다시 회개와 믿음으로 소망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소망의 인내 중에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십니다.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고통 중에 내게 왕노릇하게 됩니다. 비로소 복음의 세계관이, 소망의 세계관이 내 것가 된 거예요. 그 세계관에 이끌려 권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리 스트로벨 목회자가 쓴 불변의 소망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천국의 소망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많은 유익을 안겨준다 하며 세 가지 유익을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내 가치를 확정받는다. 천국의 존재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존재임을 확신시켜준다. 그토록 오랜 세월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둘째, 용기를 북돋아준다. 천국의 현실은 우리가 더 용기를 낼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서 확실한 답을 얻고 나면, 즉 천국에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이 함께 산다는 확신을 얻고 나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영원히 변화된다. 셋째, 미래를 기대하게 된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시다. 그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위엄과 영광과 위대하심에 끊임없이 전율을 느끼게 된다. 또한 천국에서 우리는 마침내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할 것이다. 소망의 사람은 소망의 인내 중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천국의 유익을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승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근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그 사건 속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 복음의 선포가 있고 하나님의 계시가 충만히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연합한 자는 천국 소망 중에 천국을 갈망하며 기뻐하며 증거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천국은 주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이에요. 주와 함께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는 자는 항상 천국을 갈망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깊이 묵상하며 새로운 세계관에 이끌려 오늘을 살아갑니다.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천국의 유익을 누리며 어두운 세상의 빛의 자녀로 담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제는 참 소망 중에 변화된 세계관을 가지고 모든 사건을 재해석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십니다.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확증하게 하시며 나를 구원한 그 소망에 붙들려 소망의 유익을 누리고 신령한 복을 누리며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이제는 옛 세계관을 버리고 복음의 세계관에 이끌려 새롭게 보며 느끼며 의미를 재해석하며 권세 있는 인생을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한다고 찬송하고 외치면서도 삶 속에서는 그 소망 외에 다른 것을 집착하여 헛된 소원에 이끌리며 세상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영원한 소망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미천한 죄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 성령이시여,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영의 생각에 이끌려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진실로 우리에게 구원을 준 그 소망에 이끌려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며 놀라운 변화된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